네, 오늘은 제가 부처님 오신 날 금부처님이 스님 옷을 입고 나타나셨던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스님들을 썸네일로 모셨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신 스님들이신가 봐요. 승복 입은 부처님. 처음 초발심 때는 스님들 보면 부처님 보듯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안 하고 그렇게 스님들을 부처님의 화신으로 봤던 초발심은 멀어지고 이제 그렇게 보다가 이제 다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결과가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원인을 바꾸면 된다. 스님들 뭐 여러 모습이 있으시죠. 여러 모습이 있으시지만 부처님께서 여러 모습을 세세생생에 걸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런 스님, 저런 스님, 춤추는 스님, 노래하는 스님, 사고를 일으킨 스님, 구설수에 오른 스님도 계시지만 다 부처님의 화신이고 53 선지식의 화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원인지에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원인지, 인지법행, 인지에서 어떻게 법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원각경 같은 데서는 설해 주시는데 부처님께서 원인지에서 법을 설하신 이유, 이거를 제가 초파일날 알게 됐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 사무실에 녹화하는 것도 좀 이상해서요.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르게 올라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획하고 왔던 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도깨비는 몇백만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이 말기 질환이건 금전상의 부족이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건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형태들을 있게 만든 원인은 평가하지 않고 세상을 형태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것은 참된 존재 상태가 아니라 꿈꾸는 상태다. 그렇죠? 우리의 기존 의식은 결과의 영역에 항상 머물러 있다. 자신의 근원에서 분리된 자아라는 그것의 원인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원인 자체가 아니라 결과만을 다루려 하기에 그것들의 원인을 치유하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만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형태들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것들의 현실성을 더 확인한다. 하지만 어떻게 꿈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던가? 그것도 역시 꿈이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소위 삶이란 이 체험을 워낙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탓에 그것의 실제성까지 의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 안전하게 집에 있으면서 환지본처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들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지금 꿈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화내지 마라. 이 글은 당신더러 깨어나라고 소리치면서 당신이 꾸는 꿈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생멸의 마음으로 불생불멸의 마음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부처가 우리에게 와서 몸으로 지어내준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꿈의 일부를 다른 부분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길 그만둘 때뿐이다. 그죠? 판단을 멈출 때 우리는 깨어난다. 이거는 이제 양극성의 균형을 다룬 다음 챕터에서 하기로 하겠다. 즉, 모든 걸 똑같이 가치 있는 꿈의 부분들로 평가하여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그 잘난 척하는 비판 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환상의 일부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여전히 환상 전체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무명을 벗어나 광명 속으로 도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깨어난다고 해서 가슴속에 소중히 품고 있던 것들과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깨어남으로써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꿈에서 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드러남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통일된 전체 하나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임은 오직 하나만을 안다. 하나임 속에서 퍼즐은 맞춰지고 좋거나 나쁜 것, 낫거나 못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절대 성취이고 완성이며 희열이다. 그것은 모든 희망이 이루어졌기에 희망을 넘어선 존재 상태다.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설프게나마 표현해 보려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것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완전 선, all good이시다. 하나라고 나무와 산과 우리 형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임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참모습 그대로 존재한다. 우리 동료 인간은 더 이상 우리 동료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동료 나무가 된다. 그때 내 속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에서 나만을 본다. 이것이 인식에서 알무로의 전환이다.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다. 그것이 여전히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나이다. 나무는 나다. 그렇죠? 내 표현들 속에서 통합된 단일 지성으로 깨어나는 나는 창조물이자 인류이고 당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성이죠. 어제 윤석열 반지성주의라는 어제 정말 아니 이게 검사 출신이라서 검사들의 기소장을 보면 부풀리고 남의 나쁜 점을 들춰내고 나쁜 거는 더 나쁘게 좋은 거는 적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야 검사가 판결문 쓰듯이 굉장히 잘 썼네. 거진 윤석열 자기 자신이 썼다면서요. 그래서 야 그렇지 뭐 원래 이제 법대에 다니면 법철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생기게 됐는지 그 법의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플라톤의 국가론 사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라톤이 제일 인정하지 않았던 거는 예술이었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도 그 예술 문화 쪽에 대한 거는 단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연극 같은 거 보면 좀 위성 갖고 좀 짜증 나잖아요. 그쪽이 제일 돈이 많죠. 지금도 행정고시 붙어서 문화부 쪽으로 가면 문화부 쪽에 수석한 애들은 전부 문화부 쪽으로 가죠. 간두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다른 부서는 옛날엔 재경부 쪽 서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부 문화부 쪽으로 가죠. 많잖아요. 도서관, 운동, 체육, 예술의 회관, 국립극장, 로또, 정말 옛날에는 경마장도 문화부 소속이었죠. 근데 농수산부로 넘어갔죠. 하여튼 그런데 플라톤 그런 거 싫어했어요. 근데 어제 아무튼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플라톤 냄새가 많이 났어요.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피스트들하고 소크라테스가 계속 싸웠는데
성각스님 선원에 가면 소크라테스 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거진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세밀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말장난을 많이 하면 소크라테스가 부처님처럼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 소피스트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단어의 개념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지성이라는 단어, 민주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밥맛 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멋진 인간이구나.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존재 전체이기에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다 세상이 나다. 다 세상이 나라는 게 너한테 반영되는 건 다 인연이 없는 건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요. 나는 존재 전체이기에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왜? 네가 말하는 세상은 너에게 인식된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다고 하지만 바퀴벌레가 보는 세상과 비둘기가 보는 세상과 까치가 보는 세상과 참새가 보는 세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진짜 세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인식되는 세상만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세상 전체라는 말이 맞죠. 제가 초파일날 금부처님 꿈을 꾸고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스님들이 부처님이네. 부처님의 화신이네. 내가 그동안 너무 스님들을 무시했구나. 반성을 해야 되겠다. 아, 반성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에 그런 땡중만 보였다라는 것은 그건 제가 그렇다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부처님이 꿈에 부처님이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회색 모자에 회색 승복에 얼굴은 금이야. 손도 금이야. 나 지금 조계사 가고 있는데 글쎄 나보고 스님이니? 그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거 꿈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이게 뭔 꿈이야?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지나가면 조계사 가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초파일 날은 옥천항 가고 성룡사 가고 선원에 오고 또 조계사도 가고 그랬어요. 꿈에서 부처님이 조계사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존재 전체이기에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대립하는 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다. 자유라는 거는 모든 게 나로서 연유된다. 이게 아주 명확한 말. 어제도 뭐 자유라는 말 많이 나왔지만 이거잖아요. 자유. 연유할 유자. 스스로 연유하다. 나는 존재이기에 나 말고는 어떤 것도 없다. 대립하는 것도 없다. 이게 자유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제 저 검사 칼제비 어거지인 줄 알았던 윤석열이 평화는 자유에서 생깁니다. 얼핏 보면 아주 쉬운 말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법철학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전쟁이죠. 소송이고 싸움이고.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평화죠. 아무튼 희한한 대통령 연설문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유다. 그것은 참 나와 육신 자아의 융합이고 결정체 나와의 합일이며 다시 탄생한 그리스도이며 다시 탄생한 부처이며 다시 탄생한 열애이다. 삶의 어떤 특정 측면에 다른 측면보다 더 큰 가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분리라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때로는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바람직 않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화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뜻이다. 깨어나는 영혼은 여기서 삶에 대한 뒤집힌 인식, 전도망상된 그릇된 인식을 본다. 그 영혼은 어디에서나 거짓자기의 역전 법칙을 보기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이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힘의 근원임을 알리고 싶어 거의 폭발할 지경이 된다. 뚜껑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런 거 있죠. 폭발할 지경이 된다. 이게 거짓자기의 작전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감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뭐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갖고 근심도 되고 불안도 하고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으며 그런 경험 자체는 우리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초대받을 때 그들의 우리의 대화를 환영할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번역이 참 밑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얽혀들었을 때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저항한다면 우리는 도로 대립물 간의 전쟁 한복판에 놓이는 꼴이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는 시험에 드는 거죠. 부처님 깨닫기 전에 뭐 전쟁, 아버지, 여자, 술 막 다 나타나는 거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세계, 내면의 마음을 바꿀 때뿐임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세계 나를 바꾸면 성문 영각이 되는 거고 거기서 안 쓰던 나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소 줄게, 사슴 줄게, 양 줄게 그랬다가 그거 아니고 신소를 탁 주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를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로 그러니까 생멸의 마음에서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바꿔 탈 때만 그래서 바람일이라고 그러죠. 내가요 열심히